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에브랏 지방 사람이었지만 모압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은 모압에서 10년쯤 살았습니다. 그러다 말론과 기럐마저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에게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봤고 잠을 줄여가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냥 운이 없었다라는 말로 넘겨버릴 텐데 제가 믿는 신앙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운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이런 시간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배웠고 머릿속으로도 인정하지만 그 시절 제 눈에 비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씩씩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안 됐던 그 시절 주변을 돌아볼수록 제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이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길어지자 저는 겉으로는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연기했고 혼자 있을 때면 제 실체를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는데 제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지금도 종종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부흥기를 보여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절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마치 절망이 온 땅을 뒤덮고 있으면서도 여기저기 작은 소망의 불씨가 살아남아 있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불씨는 점점 더 작아지고 희미해지는 시기가 바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는 뜻인데 시간이 갈수록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갔습니다. 영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으로도 그들은 더욱더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한 레위 사람에게도 나타나는데 이 장면은 아이러니와 함께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한 레위인은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는 자였다라는 것.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마저도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일을 겪고 죽은 자신의 첩에 대해 그 어떤 애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겪은 끔찍한 사고를 알리는 데만 열중한 나머지 죽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토막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12지파에게 내가 당한 이 끔찍한 사건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첩을 욕보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악행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레위 사람을 보면 누가 심판받아야 될 악인인 것인지, 그리고 과연 저 사람의 입으로 선과 정의, 심판이라는 말이 나와도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본래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의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세속화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보여주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라는 성경은 바로 이러한 시대에서 일어난 두 여인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를 살았던 두 여인, 이들에게도 시대를 뒤덮고 있는 절망이 찾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소망의 회복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그 다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말론과 기럨마저 죽어버리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들었다, 이것이 룻기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즉 절망스러운 때 절망스러운 일이 다시 한번 생겼다라는 말로 룻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별로 성경에 기록된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는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물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저장된 물을 통해서 물이 부족한 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가뭄이라는 자연재해, 솔직히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뭄이라는 것은 생명의 위기였고요, 눈에 보이는 공포였습니다. 어째서 가뭄이 눈에 보이는 공포였는가? 말라 죽어가는 식물들의 모습이 이내 곧 자신들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조차,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아닌 물을 찾아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들의 인생에 또 다른 가뭄이 시작되는 것이 성경에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가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가뭄이 찾아왔을 때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을 찾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물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부한 사람들 대다수는 가뭄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물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에 더 큰 가뭄이 찾아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번 말해주고 오늘도 한 번 더 말해줍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옴이라는 여인에게도 가뭄의 때 하나님이 아닌
물을 찾아 떠나갔기에 찾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였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조차도 가뭄이 찾아오자 그가 평소에 왕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물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떠나는 것을 룻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살기 위해 찾아갔던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시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즉 나오미는 물을 찾아 떠나갔던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아빠가 일찍 하늘나라로 간 장례식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본 적이 있거든요. 상주로 서 있는 그 여인에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그 상주에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잠겨있는 상주를 보면서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슬픔을 꺼내줄 말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나오미에게 살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가족이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남이라고 말하기에도 고민되는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나오미의 심경을 알아서인지 룻기 1장 5절은 우리에게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룻기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절망 중에 있는 나오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요, 절망에 갇힌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6절을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은 살던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6절에 기록된 그러던 어느 날, 이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가두려는 절망을 깨뜨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바로 이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저 멀리 모압 땅에서도, 그리고 슬픔과 절망에 둘러싸여 있어도 나오미의 마음과 귀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은 무엇이냐? 가뭄 때문에 피폐해졌던, 그리고 나오미가 떠나왔던 유다의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풍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뭄을 끝내고 다시 풍년을 가져오게 하셨을까? 나오미는 소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회복의 초대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가뭄이 찾아왔던 유다에 다시 풍년이 들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기쁨이었거든요. 그녀의 인생에 가뭄이 찾아오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 기쁨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녀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소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소문에 대해서 듣게 하시는데요, 어떤 때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회복의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잊어버렸던 과거의 은혜 체험을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문을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면 나오미처럼 모압 땅에서 나와 다시 하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소문을 들려주셨다면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절망이라는 감옥문이 열렸다라는 신호입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에 그저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지 않고요,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잘 가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도착해야 할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 그녀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다시 풍년이 든 그녀의 고향으로 길을 나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곳 또 온라인을 통해서 회복의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본래 있던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절망은 여러분께 찾아온 시간이지 여러분이 오래도록 머물 곳이 아닙니다. 나옴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 관한 소문을 들려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모압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절망에서 나와 소망이 있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향해서 길을 나서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룻기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나와 죽은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9절. 이제 우리는 유다 땅으로 다시 떠나는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그녀에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말하게 하십니다. 물론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는 죽은 아들들을 떠오르게 하는 슬픔의 매개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 길을 떠날 때는 혼자보다는 당연히 셋이 더 낫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이자 선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면서 나오미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큰 선물을 그녀들에게 안겨줍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절망에서 나오게 된 나오미에게 임해온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처음에 당신에 관한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음이 다를 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도 결국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계산과 분석을 토대로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것도 결국 믿음입니다. 즉 우리 삶은 믿음으로 내리는 결정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들의 감각이 부여하는 유한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아멘.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말도 없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존재케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옳은 소리, 맞는 말보다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좁은 동굴 속에 가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감각은 전능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허상인데 우리들의 감각만이 실상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 감각이 우리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유한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할 때 절망은 어느새 과거가 돼버리고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말하는 한 주의 첫날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한 주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주의 마침인 토요일, 즉 주말이 되었을 때 내일 다시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주말이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건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건 하나님을 말하며 다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십시오. 그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오늘이요, 여러분들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말하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17절.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룻이라는 새로운 여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편도 죽었으니 자신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두 며느리가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었던 오르바는 나오미라는 여인, 즉 시어머니를 떠나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인은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룻도 나오미랑 똑같이 절망 중에 있었고, 그리고 룻도 나오미와 똑같이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제 룻도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말하게 되었고, 그런데 룻은 나오미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내 선택의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 선택의 이유에 대한 답을 하나로 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입니다. 즉, 선택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면 그 마음은 굳세게 됩니다. 아집이나 고집이 감히 꺾을 수 없는 강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이유가 흔들리곤 하는 내 자신 때문도 아니요, 유동적인 상황 때문도 아니고 흔들림 없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 1장의 마지막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을 선택한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인데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 정확한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은 이렇게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멘. 저 멀리서 왔는데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슬픔과 절망에 갇혀있던 그 여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빨랐겠어요. 어쩌면 느릿느릿 왔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왔을 때는 언제였느냐?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리를 수확할 추수의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생각나는 믿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결코 늦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